지난 시간에 우리는 사내들인 지도자들 앞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전혀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들의 메시지의 하이라이트는 무엇이었냐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귀한 예수님을 유대인들은 버린 돌처럼 거부했습니다. 성령을 받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치를 잘 모르죠. 그분은 한낱 한 인간으로 볼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퉁이 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버렸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찾아오신 것입니다. 유일하신 구원자이심을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다는 이야기죠. 오늘 베드로는 그 유일하신 구원자를 그들 앞에서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누구 앞에서도 담대하게 그 사실을 증거하는 오늘 믿음의 증인들, 부활의 증인들이 오늘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요한은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이 사내들인 지도자들 앞에서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며 그들 앞에 담대하게 거칠 것 없이 복음을 선포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거침없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이 사내들인 지도자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당황한 거예요. 그들이 놀란 것은 베드로가 전한 복음의 내용 때문입니다. 예수가 살아났다니, 예수가 메시아라고? 예수가 구원자라고? 예수 이름으로만 나을 수 있다고 하는 것, 이 자체가 그들에게 있어서는 충격이고 또한 충격 그 자체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들은 50여 일 전에 자신들이 신문하던 바로 그 예수가 환생해서 자기 앞에서 서 있는 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만큼 당황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만이 충격을 받은 전부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에 그 이유가 설명이 되고 있는데요. 13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은 본래 학문이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이 사내들인 이 지도자들이 도전과 충격을 받은 또 다른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그들의 담대함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사도행전에 이 담대함, 헬라어로 파레시아라고 하는 표현은 12번 정도가 기록되고 있는데요. 즉 거침없이 자유롭게 확신에 차서 담력 있게 전하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모두 이 사도들이 유대인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하면서 보여준 태도를 언급할 때 사용한 단어입니다. 그들이 처형된 죄수, 예수님의 능력과 그분의 권위와 그분의 이름을 주장하는 것이 매우 담대하게 보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단순히 말 잘하는 것과 담대하게 말하는 것은 다른 의미를 갖습니다. 담대하게 말하는 것은 오늘 성령의 지혜로 확신을 가지고 주저하지 않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선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놀란 것은, 그들이 당황한 것은 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에 충만하셔서 영적인 지혜를 가지고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복음과 그리스도의 사건을 해석해서 그들에게 선포했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짧은 말로 분명하게 조리 있게 그들에게 말하고 보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그들이 놀라지 않을 수 없어요. 이에 덧붙여서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들이 놀라게 한 이유는 뭐냐면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학문 없는 범인으로 이때까지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전문적으로 율법에 대해서 공부한 적이 없는 사람인 것에 놀란 겁니다. 사도들을 종교 엘리트인 자신들과 비교할 때 아는 것이 없는 사람이라고 경멸하는 그런 대상으로 봤는데, 또 그들은 범인, 평범한 사람이고 결코 직업적인 종교인이 아니고, 즉 전문가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이 놀란 거죠.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랍비나 율법 전문가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이 생각할 때
지금 공부도 하지 않는 무식한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알고 저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항변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베드로와 요한이 신학교를 나왔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성령을 힘입어서 성령으로부터 주시는 그 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는 모퉁이 돌이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이 사람을 살렸으며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이 땅 가운데 구원할 자가 없다라고 엄청난 메시지를 그들 앞에 전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그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로 알고 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4장 13절 하반절에 보면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았다라고 했어요. 그렇습니다. 이들은 갑자기 나타난 사람들이 아닙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예수님과 함께 지내면서 누구보다도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던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사람이 있는데 거짓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 요한은 예수님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오늘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의 증거에 대해서 할 말이 없었던 거예요. 이 종교 지도자들은 베드로의 대답을 듣고 매우 불쾌하게 여겼어요. 그들이 전하는 부활의 메시지도 참 싫었어요. 그렇다고 대놓고요, 비난할 수도 없었다고 이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처럼 그들을 무작정 몰아서 죽일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오늘 재판을 받는 사도들 옆에는 안진병이었다가 일어선 사람이 서 있었기 때문이에요. 사도들 옆에 안진병이었다가 일어난 사람이 증인으로 재판정에 참여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안진병이가 일어나 지금 그들과 함께 서 있다는 그 사실보다 더 강력한 증거가 어디 있겠어요? 성전을 하루에 3번 오르던 사람들 중에 이 안진병이를 모르는 이가 없을 건데, 그러니 사도들의 말을 부정할 수도 없고 비난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 상황 가운데 그들은 당황하겠다는 말이에요. 근데 시간은 흘러서 이제는 판결을 내려야 할 때가 있어요. 그들만의 회의에 들어가게 됩니다. 15절과 16절 같이 보겠습니다.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그들이 내린 결론, 중론은 뭐냐면, 의중은 뭐냐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이 유명한 표적을 우리도 부인할 수 없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그럼 당연히 그들은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스스로 그럼 우리도 이 나사렛 예수를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인정하고자 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요, 이 명백한 증거를 앞에 두고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을 만큼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이들이 예수를 죽인 것이 아니에요. 이 유명한 표적을 우리도 부인할 수 없다고 그들 스스로가 자백했어요. 그들은 부인할 수 없는 증거들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인정하면서도 자기들이 주인이 되어지고 왕이 되는 그 인생을 포기하고 싶지 않아서 믿지 않았던 거예요. 한마디로 그들이 기득권을 포기하지 않고 싶어서 그들은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의 잘못을,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을, 그분이 다시 살아나심을. 그들은 그들이 살던 대로 살고 싶었고
욕망하고 싶은 대로 욕망하고 싶어서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안 믿게 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일을 일단 수용하게 되면 하나만 바꾸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자기 삶을 통째로 뒤집혀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재판관들이 예수를 죽일 때처럼 사도들이 쉽게 죽일 수 없는 상황에 앞에 지금 직면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입을 막기 위해서 이 무지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고작 말로만 경고할 뿐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17절 18절 복습니다.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니. 그들이 할 수 있었던 것, 말로 그들을 해유하고 압력을 가하는 것뿐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그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위협합니다. 그것 외에는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었기 때문이죠. 이에 경고 앞에 베드로와 요한은 어떻게 반응했는가? 19절 20절 보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니. 할렐루야. 오늘 성경에서 이 장면만큼 참 통쾌한 대목이 얼마나 더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믿는 자의 그 기계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속 시원하고 멋진 어퍼컷이 한 방. 베드로와 요한은 조용하라는 그들의 경고가 하나님의 말이 아니라고 담대하게 대꾸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신들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확신하며 그들 앞에 정면으로 도전하고 있는 거죠. 19절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오늘 이 베드로와 요한은 이 자신들은 믿는 대로 그리고 확신대로 옳다고 생각한 대로 살겠다 천명한 거예요. 그 대가가 처벌이든 보상이든 관심이 없다. 오늘 이들은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사는 자들이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땅의 법정의 판단에 따라서 육신의 목숨이 어떻게 될지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법정에서 하나님의 판단에 따라서 영원한 목숨을 어떻게 될지에 더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다. 이들이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사도들은 이 종교 지도자들의 내용을 거절합니다. 그러자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21절 상반절에 봅니다.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오늘 재판한 자들이 말문이 막혀버린 거예요. 그들은 예수 이래로 한 번도 당해본 적이 없는 일을 지금 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목숨을 구걸하지 않는 자들을 만나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에게 쓸 수 있는 카드란 없어요. 죽음, 생사여탈권, 이것이 사탄의 가장 비장의 카드이기 때문에 그들은 사도들의 처벌할 방법을 찾지 못했어요. 그리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입니까? 근데 방법을 찾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 다시 똑같은 위험만 되풀이해서 그들을 풀어줍니다. 예수의 부활을 전하지 말아라 라고 위협하고 풀어주게 되죠. 이 사도들의 석방이 이루어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도들의 석방은 단지 그들의 육신이 풀려나온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 의미를 생각한다면 그것은 세상이 이 복음을 가둘 수 없고 성령을 통한 이 복음의 메시지, 이 복음의 역사를 가로막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이 사건인 것이에요. 세상이 이 복음을 가둘 수 없으며 성령을 통한 이 복음의 역사를 가로막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분명한 사건이 이와 같은 사건이라고 하는 거죠. 장애물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돌파하든지 넘어가든지 돌아가든지 그것은 성령께서 결정하실 것이라는 것이죠.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무엇을 선택한 겁니까? 돌파한 겁니다. 성령께서 정면 돌파했습니다. 이 사도들의 석방되는 것을 보고 이 사실을 아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말했어요. 21장 하반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아멘. 어떻게 보면 가장 먼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아보고 영광을 돌릴 것 같았던 그 사람들은 이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이들이 입을 막았고 처벌을 하면서 위협했지만 이 무명의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은 지금 두 가지의 기적, 두 가지의 구원, 두 가지의 자유, 두 가지의 해방을 모두 목격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사람은. 첫째는 안진뱅이가 질병에서 해방된 것을 본 사람들이고, 둘째는 사도들이 감옥에서 해방된 것을 보는 사람들이 오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오늘 이 사건을 정리하기 위해서 21절에서 사도들의 석방을 말하고 난 다음에 22절에 다시 한번 안진뱅이의 치유의 사건을 다시 이야기합니다. 22절 보겠습니다.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두 개의 기적, 이 두 가지의 구원, 두 가지의 해방, 두 가지의 자유, 사도의 석방과 안진병의 치유의 사건, 모두 예수님이 죽음에서 해방되신 사건이 사실임을 보여주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그 부활이 사실을 보여주는 사건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두 기적 모두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실 그리스도의 구원자이심을 세상 앞에, 저들 앞에 증거하고 증명해 놓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가장 위대한 소명, 가장 최고의 소명이 뭘까?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와 통치를 입증하는 일이에요. 그러므로 그분을 증명하고 드러내는 일이에요. 누구와 같이? 오늘 이 사도들과 같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예수의 삶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재현하는 거예요. 그의 생명을 나눠주고요, 그분의 사랑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보여주는 것이, 그것이 증인의 삶입니다. 그들을 구체적으로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져줄 수 있는 그분을, 또한 그 사람들을 들을 수 있도록 복음을 담대하게, 선명하게, 알아듣기 쉽게, 타협 없이 똑바로 전해주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진정한 증인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어떤 사람이 진정한 참 제자의 모습인가?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증인된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학문이 많고 전문가적인 소양을 갖춘 사람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이 예수님의 삶으로 채워지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감으로 내 안에서, 내 안에 그들을 볼 때 예수님의 모습이 발견하게 되어지면, 일상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배하면, 그래서 세상이 볼 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자임을 알아보게 해주면 되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이요, 이게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제자들 옆에 안진병이었다가 일어난 자가 증인으로 일어났듯이, 어떻게 보면 영적 불구자였다가 살아나고 정신적인 불구자였다가 살아난 오늘 우리 자신이 증인이 된다고 한다면,
증거 그 자체가 된다고 한다면 세상도 비로소 우리가 믿는 예수를 믿게 될 것이다. 오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서 소망 없이 살아던 자들이 참 소망을 갖게 된다고 한다면, 그리고 세상에만 소망을 두던 자들이 저 하늘의 소망을 갖게 된다고 한다면 세상은 우리가 믿는 예수를 받아들일 것이고 영접할 것이고 믿게 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세상이 주는 보상에 매료되지 아니하고 세상이 주는 유혹을 주눅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세상은 우리가 의지하는 예수님, 우리의 유일하신 구원자가 되신 예수를 분명히 알게 되고 믿게 되고 그분 앞에 나오게 될 것입니다.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1998년 겨울 라치의 유태인 포로 수용소가 있었던 독일의 플로센부르크에 있는 다음과 같은 글이 새겨진 비석 석판이 하나 있었습니다. 디트리 보네퍼, 그의 형제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었던 자, 1906년 2월 4일 브레솔라우에서 태어나고 1945년 4월 9일 플로센부르크에서 죽다라고 하는 비문이었습니다. 이 보네퍼 목사님은 이 포로 수용소에서 수용됐다가 처형당하신 분입니다. 이 석판은 보네퍼 목사님을 단지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만 묘사하고 있어요. 그가 누구신지 안다고 한다면 이것은 성의였고 심지어 무례하게 보일 만큼 너무나도 소박한 그분에 대한 평가요, 너무나도 정말 소박한 소개예요. 그가 히틀러를 암살하려던 계획이 발각되어서 독일 패망을 불과 몇 달 앞둔 1945년 4월 9일에 이곳에서 생을 마감한 독일의 신학자이자 훌륭한 목사님이셨습니다. 그에게는 신학적인 영민성, 실전적인 저항가의 삶, 흔들림 없는 불굴의 용기, 목회자의 따뜻한 가슴, 자기 부정의 인생의 역정들을 그를 담을 수 없는 수식어로 차고 넘쳤어요. 하지만 오늘 보네퍼 목사님에게 묻는다라고 한다면 그는 그리스도의 증인이라고 하는 이 한마디로 충분하고 그마저도 그분은 사양했을 것이다 라는 평가예요. 그분은 자신의 삶 전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정의만을 전하고 싶어 했고요. 그분의 통치와 임재, 당신의 하나님의 나라를 얼마나 사모했는지 몰라요. 또한 그분을 통한 궁극적인 승리만을 가시적으로 드러내려고 했던, 부단히도 노력했던 목사님이십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의라는 이 호칭을 과분하다면서도 가장 명예롭게 여겼을 분이셔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베드로와 요한이라고 하는 증인들이 드러낸 복음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오늘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의 예수님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통해서요, 오늘 여기서도 소개되어지고 믿어지고 그래서 역사와 세상의 주인으로 통치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우리를 통하여 살아내기를 원하고 계시는 그분의 모습. 어느 그분의 마음을 성령님을 통하여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전하였고, 그는 그 가운데서도 생명의 위협 앞에서도 그들의 위협을 정면으로 부딪히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들 앞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증인된 삶을 증인된 자로 그 앞에 서 있었다라고 하는 것. 이러한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 오늘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불같은 열정으로 다시 한번 증인된 복음의 사람으로 거듭나야지길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며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사실. 그리고 바라기는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다하고
인생에 마치는 그날이요. 소개드렸던 우리들의 그 보네포 목사님의 비문에 새겨진 내용처럼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았습니다. 라고 기록되어지는 인생의 마무리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늘의 영광의 삶을 누리는 복된 성도, 복된 교회 공동체가 되어지길 간절히 기대하면서 우리 모두가 그런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열방 가운데 우리가 함께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복음의 삶, 증인의 삶을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 앞에 우리가 예수로 응답하며 어느 또 어디에 있든지 그 상황이 위협적인 상황이라 될지라도 어떤 상황 가운데 모든 상황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오늘 우리 복된 성도들 꼭 교회가 되어지길 간절히 기대하면서 축복합니다.